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뭐라고 나누실까요? 잘 지내셨습니까?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한 주간 평안히 잘 지내셨죠? 그래도 이번 주는 조금 시원해져 가지고요.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부터 지지난주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이 있었죠. 어떤 말씀이었죠? 예수님의 비유 중에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여러분 지혜와 순결로 지난 한 주 잘 살아오셨습니까? 예,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참 솔직하셔서 그렇게 못 산 것 같으면 아멘을 못 하시는 이런 분들이니까 참 사랑합니다. 예. 오늘은 저희가 계속 예수님의 비유에 대해서 좀 살피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라고 좀 알려진 이런 그 본문의 내용을 좀 살피고 그 안에 담겨 있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좀 배우고 마음에 좀 담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저희가 누가복음 16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좀 읽었는데요. 오늘 비유의 내용을 잠깐 제가 이렇게 좀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 비유에서 어떤 부자와 그 부자 주인의 청지기가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주인에게 어떤 소문이 들렸냐 하면 이 청지기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 이런 소문이 들린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보니 그게 맞아요. 그래서 이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이제 네가 보던 그 청지기 일을 다 셈해라, 결산해라. 다 결산하고 나면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해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고 통지를 해요. 이 청지기가 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내가 해고를 당하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요. 그런데 자신을 돌아보니 어떤 생각이 듭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요. 그러자 이 청지기가 고민하다가 어떤 행동을 하냐면 주인에게 빚진 자를 한 명씩 일일이 다 불러다가 빚진 것의 일정 부분을 다시 돌려줘요. 탕감해주고 증서를 다시 써줍니다. 오늘 본문에는 기름 100마를 뭘로 고쳤습니까? 50으로 고치고 밀 100석을 80으로 다시 쓰라고 해요. 다시 써줘요. 여러분 이 일을 했는데요. 이상한 것은 이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한 이 행동을 칭찬을 해요. 뭐라고 칭찬을 했습니까?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지혜롭게 하였다. 그리고 이 비유를 마치시면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불의한 청지기처럼 그 지혜로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할렐루야, 영주가 등장하네요.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는 저희들에게 굉장히 익숙해요. 그런데 이 비유는 읽으면 읽을수록 그 한 대목에서 어느 한 대목에서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어느 대목에서 가장 여러분 불편하세요? 이 청지기가 해고 당하기 직전에 사람들에게 증서를 고쳐 써주는 대목이 계속 마음에 걸려요. 왜요? 이 청지기가 불의한 청지기여서 주인이 그것을 셈하고 해고한 건데, 해고 통지를 한 건데, 여러분 불의하게 살았으면, 불의한 청지기였으면 그냥 조용히 나가야 되는 것이 맞는데, 해고 당하기 전에 그 빚을, 주인에게 빚진 그 빚을 줄여주잖아요. 어찌 보면 이것은 주인에게 무엇을 입힌 행위입니까? 손해를 입힌 거예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상식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행동은 어떻습니까? 잘한 일입니까? 아니죠. 저희가 그냥 우리가 딱 생각할 때도 잘못된 행동이에요. 그리고 마땅히 주인으로부터도 불호령이 떨어져야 되는데 주인이 또 이 행동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옳지 않은 청지기여서 해고 당하는 것은 맞는데 그래도
이 일은 지혜롭게 잘했네 하면서 칭찬을 합니다. 이 청지기가 했던 이 마지막 행동, 증서를 고쳐 써준 이 행동에 한해서만큼은 지혜 있다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 좀 이게 좀 잘 상식적으로 받아들여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상식으로는. 오늘날의 이 법률적 상식으로 좀 보았을 때 이 청지기의 마지막 행동은요, 주인에게 자신의 업무하는 중에 주인에게 손해를 끼친 거죠. 그러면 오늘날의 법률로는 이 무슨 죄에 해당합니까?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이 돼요. 그렇죠. 이거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인 것 같은데, 범죄를 저지른 행동인 것 같은데, 성경에서 이 주인이 이 행동을 지혜 있게 일을 했다라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 독자의 입장에서는 어떤 질문이 생기냐 하면, 아니 그렇다면 지혜 있게만 하면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도 괜찮다는 말인가? 성경이 그런 세속적이고 편법적이고 불법적인 지혜를 지금 장려하고 있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 질문에 대한 그 명확한 답을 우리가 갖지 못하면 이 비유의 내용을 넘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비유에 담겨 있는 그 의미와 내용을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이 비유에서 청지기가 증서를 고쳐 써주었던 그 행동은 이제 해고 고지를 받았으니 막판에 될 대로 되라, 나는 주인에게 손해를 입히더라도 내 살 길을 찾아야겠다라는 불법적이고 비도덕적인 행동은 아닙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오히려 어떤 행동으로 보아야 하냐면, 그가 이미 저지른 불법을 올바른 상태로 돌려놓은 행동으로 보는 것이 맞아요. 그 이유에 대해 제가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 청지기의 마지막 행동, 증서를 고쳐 적게 한 이 행동은 불법이 아니라 그동안의 불법을 중단한 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여러분 당시의 고대 사회의 사회에서는 이 청지기는요, 주인에게 재산 관리에 관한 그런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불의한 청지기죠. 당시에 불의한 청지기가 불의한 방식으로 돈을 버는 가장 보편적인 방식이 무엇이었냐면, 원금에 무엇을 더하는 것이냐면 이자와 수수료를 더하는 것, 이자를 더하는 것이에요. 오늘날은 여러분 돈을 빌렸으면 당연히 이자를 내는 것이 상식이죠. 하지만 이 성경의 시대의 유대인들의 그 율법에서는요, 동족에게 이자를 받는 것은 율법으로 금지가 된 행위예요. 이게 죄라는 것입니다. 동족에게 이자를 받지 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당시에 이 시대에 대다수의 불의한 청지기들은 어떤 방식으로 이자를 받았냐면 원금에 이자를 합산해요. 그래서 그 증서에는 그 원금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불의한 방식이죠. 돈을 벌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그 돈을 취했던 것이에요. 불의한 방식으로 불의한 재물을 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청지기가 오늘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책정해 놓은 그 불의한 이자, 그 불의한 액수만큼의 돈을 사람들에게 다시 써서 돌려준 행동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 상황을 보면 그때의 그 상황을 충분히 짐작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본문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과 6절, 7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여러분 5절 말씀에 보면 이 불의한 청지기가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요. 여러분 왜 일일이 불렀겠습니까? 만약 이 청지기가 내가 이 그만두기 전에 쫓겨나기 전에 주인이야 손해를 보던 말든 선심수자 이런 그런 뭐 악한 마음이었으면 빚진 자들을 일일이 부를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증서를 다 없애면 됩니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의 빚을 다 없애주었다 하고 하면 될 텐데 각각 사람들을 불러요. 각각 사람들을 부르고 6절과 7절에 보면 어떻게 행동을 하냐면 되돌려주는 금액이요. 여러분 항목별로 틀려요. 그렇죠. 기름은 100이었는데 50%를 돌려주고 밀은 100에서 20%를 돌려줘요. 왜 그랬을까요? 기름은 더 귀한 것이었겠죠. 그래서 더 많은 이자를 부과했던 것이에요. 밀은 상대적으로 적었고요. 그러니 청지기가 지금 이 한 행동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불의한 청지기로 불의하게 책정해 놓은 딱 그만큼의 돈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는 행동을 한 거예요. 자신이 했던 불의한 행동을 중단하고 사람들에게 그동안 저질렀던 불의한 그런 액수만큼을 율법의 규정대로 돌려준 행동입니다. 청지기가 불의하게 행동을 하면서 불의하게 책정한 그 이자만큼의 불의한 재물 금액을 탕감해서 돌려주었으니 여러분 주인에게 재산상의 손해가 갑니까? 아니에요. 가지 않아요. 주인에게 재산상의 손해는 없어요. 어떤 그 성경을 연구한 학자들은 이 상황에 대해서 뭐라고 설명하냐면 오히려 이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으로 인해서 주인의 평판이 더 좋아졌을 수도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주인이요 이 청지기가 한 모든 상황을 보니 뭐 크게 나쁘지 않아요. 나도 주인도 재산상의 손해는 입지 않았어요. 동시에 율법의 규정도 지키는 것이 되었고요. 그동안 저질렀던 그 불의한 이자를 돌려주는 결과가 되었으니 심지어 주인의 평판도 높아졌던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이 청지기가 사람들에게 장부를 고쳐 쓰게 한 이 마지막 행동은요 자기 마음대로 주인에게 손해를 입힌 비도덕적인 업무상 배임 이게 아니라 오히려 그가 지금까지 불의한 청지기로 살아온 그런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바로잡고 사람들에게 돌려준 행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이제 이해가 되셔요? 예수님께서 이 지혜로운 행동, 자신이 저지른 불법을 중단하고 그동안의 불법으로 모았던 재물을 돌려준 행동을 칭찬하는 것이고요. 업무상 배임죄를 칭찬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는요 업무상 배임죄를 장려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의한 방식으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여러분 그러면 또 한 가지 질문이 있죠. 그러면 이 청지기는 왜 자신이 일을 그만두기 전에 장부를 다시 고쳐 쓰게 하면서 자신이 과거에 했던 불의한 일을 바로잡고 사람들에게 그만큼을 돌려주었을까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 그 이유가 다 나와요. 그가 청지기로 살던 이 세상에서 나와서 이제 다른 세상을 살아야 하는데 이 다른 세상에서 살려고 보니까 그는 어떤 사람이에요? 힘이 없어서 농사도 못 짓고요. 빌어먹자니 부끄러워서 못하겠다는 사람이에요. 혼자서는 어때요?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관계 안에서 살아야 했던 사람인 것입니다. 그가 청지기의 이 세상에서 벗어나서 이제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갈 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존재가 누구이겠습니까? 오늘 성경에 기록된 대로 친구예요. 그를 영접해 줄 친구요. 그래서 이 발등에 불이 떨어진 이 청지기가 장부를 다시 쓰게 하고요. 일일이 불러서 다시 장부를 쓰게 하고 그가 부과했던 불의한 만큼의 금액을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이것은 일종의 그 사람들에게 화해를 청한 것과 같습니다. 내가 그동안 당신들에게 이렇게 했던 이 불이하게 책정했던 이 돈을 다시 돌려드립니다. 나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런 행동과 같아요. 예수님의 말씀처럼 무엇으로 친구를 사귄 것입니까? 예?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귄 것이에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 비유에서의 의미는 그가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새로운 세상에서의 삶을 위해서 그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의 선택을 하고 행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지혜롭다라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것을 인정하십니다. 오늘 8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의 이 비유를 좀 살펴봤는데요. 오늘 본문에 소개된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에서 이 청지기에게 있었던 지혜는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불의한 청지기가요, 자신이 앞으로 청지기로 살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계속 살면 안 되겠다. 내가 앞으로 일을 그만두고 살아갈 그 새로운 세상, 그 삶을 준비해야겠다라고 정신을 차리고 그동안의 불의한 그런 삶을 중단하고요. 불의하게 벌었던 그 재물을 다시 사람들에게 다시 돌려주면서 그에게 가장 필요했던 친구를 사귄 것이에요. 앞으로 살아가게 될 그 세상을 지혜롭게 준비한 것이죠.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성경 전체에서 이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와 약간 비슷한 지혜로 행동을 했던 사람이 한 명 있어요. 혹시 생각나는 분이 있으실까요? 삭개오 어떻습니까? 세리였어요. 그가 그 재물을 취하는 방식은 불의한 방식으로 재물을 취했습니다. 로마 제국에 내야 될 그 세금보다 더 많은 세금을 책정해서 자신이 그 재물을 취한 것이잖아요.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행동을 합니까? 토색한 것이 있으면 돌려주고 4배나 갚겠습니다. 여러분,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 돈을 다 돌려주고, 그 전에는 삭개오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혼자서 숨어 살고 나무 위에도 혼자 올라가고, 키가 작은데도 나무 위에 아무도 올려주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떻게 살았겠습니까? 친구가 생겼겠죠. 키가 작아서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할렐루야. 키 작으신 분들, 여러분,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우리 대광교회에 전해주시는, 그런 가르쳐주시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이 불의한 청지기가 마지막에 깨닫고 했던 그 행동들, 그 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빛의 아들들이라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이. 빛의 아들들인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제자된 저와 여러분이 우리 대광교회에게 그 지혜가 꼭 필요하기 때문이겠죠. 여러분, 어떤 점에서 그 지혜가 우리에게도 꼭 필요한 것입니까? 한번 오늘의 비유를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가져와 볼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요, 이 땅에서 살아갈 시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미 정해져 있죠. 깁니까?
짧습니까? 짧습니다. 그렇죠. 얼마 남지 않았어요. 저는 여기 계신 분들보다 제가 훨씬 나이가 적습니다. 이제 뭐 50년 조금 넘게 살았는데요. 이 50년의 시간도 지금 생각해 보면요, 짧아요. 언제 훅 지나갔는지 모르게 지나갔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드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한 번만 더 지나가면 하나님께 가겠네, 천국에 가겠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어떻게 지나는지도 모르게 돌아와서 보면,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러시죠. 뭐 50년이건 60년이건 70년이건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돌아보면 어떻습니까? 짧아요. 그리고 앞으로의 남은 시간도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희에게 충분한 뭐 여유를 부릴 시간이 남아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만약에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살아계실 때 오실 수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면 더 짧아지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에게 남은 이 짧은 시간이 끝나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세상이 또 펼쳐지겠습니까? 예? 모르셔요? 예. 저와 여러분에게 새로운 세상이 또 펼쳐질 거예요. 시작이 될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런 맥락에서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마주했던 그 현실과 같아요. 청지기로서의 세상이 끝나면 이제 청지기가 아닌 자로서의 세상을 살아가야 되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의 짧은 그 삶이 끝나면 이 세상이 아닌 영원한 나라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 현실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이 얼마 남지 않은 짧은 시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꼭 있어야 할 시급하고 중대한 지혜가 무엇입니까? 이 짧은 이 땅에서의 생애가 끝나고 시작될 새로운 세상을 어떻게 하는 지혜요? 준비하는 지혜예요. 오늘 본문에서요, 오늘 비유에서 불의한 청지기가 자신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깨닫고 불의한 재물에 몰두하느라 허비했던 그런 자신의 삶을 중단하고 거기에서 돌이키고요, 남은 시간 최선을 다해서 그가 저질렀던 어떤 불의한 삶을 청산하고 정리하며 그가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세상을 준비했던 것과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도 금방 없어져 버릴 이 세상의 것들,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을 불의한 재물 이렇게 비유를 해요. 그것에 몰두하는 삶을 중단하고 그것에서 돌이켜서 이제는 최선을 다해서 새로운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 그것이 가장 시급하고 필요한 지혜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시간이 우리가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것이 인생이고 그것은 모두 하나님의 섭리 안에 달려있기 때문이죠.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었던 이 청지기의 지혜로 여러분 지금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멘을 안 하실 줄 알았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좀 떠올려 봤어요. 제 마음에 들었던 생각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제가 떠올렸던 여러분들은 이미 그 지혜로 살아가는 분들이세요. 그렇죠? 여러분, 삶의 어느 순간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생이 짧고 그 이후에 생이 있다는 것을, 그 이후에 세상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저희들은 어느 순간 깨달았죠. 그리고 나서 그 뒤부터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오신 거예요? 예배하는 자로 교회를 섬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쭉 살아오셨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들은 이미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며 지금까지 살아오신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이후부터 그 지혜로 살아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대단하신 분들이에요. 여러분 그 지혜로 어떤 분들은 뭐 30년, 40년,
50년. 여기 그런 분들이 거의 대부분이세요. 우리 대광교회 성도분들은. 여러분,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며 살아오신 여러분들의 지난 세월을 칭찬합니다. 옆에 분들 한번 칭찬해 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살아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쉽게 잊고 깜빡하고 놓치기 쉬운 것이 무엇이냐면, 또 세상에서 치열하게 살다 보면요, 그것을 자꾸 잊어버리게 되고요. 눈앞에 있는 어떤 세상의 것들, 이것에 계속 몰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저만 그렇습니까? 그래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리셔야 돼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여러분, 이 말에, 이 명령에 담겨 있는 의미가 이제 무엇인지 아셨지요? 이 말씀을 떠올리고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정신을 차리셔야 돼요. 이러면 안 되지. 내가 지금까지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며 믿음으로 살아온 시간이 있는데 이렇게 지금 여기서 흔들리고 안주하면 안 되지. 다시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이 비유,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할 교훈이고 예수님의 명령이에요. 여러분, 지난 시간, 지난주, 지지난주에는 또 지혜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그 지혜와 이 지혜는 조금 다른 지혜이죠. 예수님께서 계속 제자들에게 지혜롭게 살아갈 것을 말씀을 해주시고, 그 지혜가 무엇인지 성경에 계속 말씀을 해주시잖아요. 오늘 이 지혜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러면 쉽게 말하면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들, 그것이 꼭 성경에는 재물이라 했지만 재물 포함해서 시간, 재능,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이 자원들을 이 세상의 것들에만 몰두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지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이 땅에서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자원들을 가지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마지막 영원한 천국이 있다고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서의 그 자원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자원은 어찌 보면 불의한 자원일 수 있지만 거기에 몰두하지 않고 중단하고 돌이켜서 그 자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할, 제자들이 가져야 할 지혜인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미래를 준비하는, 다가올 세상을 준비하는 지혜가 되겠죠.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 우리 대광교회 성도들이 이 지혜로 살아가시는 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9절 말씀을 한번 보실까요? 9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설교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아멘.